41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이제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없게 되자 애굽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요셉의 자세,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 대한 요셉의 정책, 또 요셉의 4가지 생활 원칙이다. 그렇게 제목을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정책을 피는데 몇 가지 그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존중 원칙입니다. 정책을 필 때 가장 우선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셉이 가졌던 첫 번째 원칙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요셉이 가졌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생명을 살려라.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 돈이 목적이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이 요셉이 아버지,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공개하는데 그 공개의 원칙이 식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식구를 따라 그들의 생명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식구를 돌보는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17절 하반절에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돈으로 양식을 사서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집에 돈이 다 하자 요셉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돈이 다 했다. 이제 우리의 짐승과 우리들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피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짐승을 우리에게 주고 양식을 사라. 아주 매몰찬 정책 같지만은 거기에 담겨있는 요셉의 생명 존중에 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양식을 사서 자기도 먹고 짐승까지 먹이려고 하면 아마 그 돈이 2배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요. 짐승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 짐승값으로 양식을 구해서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요셉이 맡아서 기르겠다.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고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주고 짐승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정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 초점이 맞춰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와 또 하나님의 생각이 구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몫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런 아주 지혜로운 정책이 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9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전답밖에 없는데 이 모든 전지를 당신이 맡고 우리에게 종자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씨앗을 땅에 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로 우리도 먹고 이 땅도 흉년의 때에 황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자연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요셉이 이제는 짐승의 생명뿐 아니라 자연의 생명까지도 돌보는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2 종류의 나무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으라.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참된 선악을 구별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오히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 쏠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생명나무를 취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희의 삶을 투자하고 너희의 인생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제자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고 죽은 것을,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시시비비 가리는 일에 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해야 될 일은 죽어가고 있고 죽은 것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생활의 원칙, 정책의 원칙은 재분배의 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눔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인데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이제 이 곡식에 씨앗을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을 너는 이렇게 처리하라. 이거를 조례로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반포를 했습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밭에서 나온 소출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썼는데 새로운 이제 정책이 선포가 되고 그 토지 소산에서 나온 것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 전체를 5으로 나누어서 1000목은 바로에게 돌리라. 그 토지의 주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목은 일한 사람이 대가로 받으라. 너가 일했으니까 일한 대가로 그 5분의 1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분의 1은 누구의 목입니까? 너와 함께 일한 집사람들, 하인과 종들의 목으로 돌리라. 노임의 임금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5분의 1은 다음 해에 지을 종자로 씨앗으로 남겨두어라. 다음을 위해서 예비해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5분의 1은 누구의 목입니까? 일할 수 없는 약자들, 어린아이,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위한 목으로 떼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 나눔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요셉이 핀 애굽 새로운 정책의 조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땅에 대한 소산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한데 어울려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활의 또 한 원칙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인이 누군 줄 알고
겸손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소산의 일부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의 대가만을 우리가 취하고 나머지는 약자를 위해서 또 다른 씨앗의 종자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의 임금으로 그 목을 떼어서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소산에 의한 욕심의 경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얼굴 없는 시인으로 알려진 박노해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우리 자신이 자신만을 알게 되면 결국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소유에 있게 되고 소유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참된 근본을 놓쳐버리기 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재분배의 원칙, 나눔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생활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이 피는 정책의 원칙 가운데 세 번째는 근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몸을 사고 땅을 사서 너희의 주인이 되었는데 주인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라 하면서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기 씨앗이 있으니 이 씨앗을 가지고 땅에 뿌려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노동과 근로를 하라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몸은 내 것인데 너희의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근로를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싫어도 주인이 종자를 주고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라고 명령하면 종은 그대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는 세상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공의의 열매를 거두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오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매입하게 된 요셉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종사하라는 것이며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지시하고 내 욕심이 지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도 여러분이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그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의 욕심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씨앗,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밭에 힘들어도 그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된 자들의 사명이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투명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투명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애굽 온 땅의 모든 전지와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사들였는데 그 모든 것을 바로에게 돌려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한 번은 예수님께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화폐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초상이 네 것이냐, 그랬더니 여기 그려져 있는 초상이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투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의 것은 분명히 세상에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도 내 것으로, 그것이 중심이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 돌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오늘 세상에 대하여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핀 것처럼 우리들도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성도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요셉을 보면서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이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 소유를 누릴까, 우리가 가진 것을 더욱 불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눔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더욱 성실히 일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물질 앞에 투명한 정직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원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의의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